제가 이곳 골드코스트에 살기 전에 한국의 경기도 구리시에 살았습니다. 자, 제가 구리에 살 때요, 근처에 아차산이 있었습니다. 아차산. 근데 이 아차산은요, 고구려와 인연이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은요, 바보온달과 평강공주 이야기를 다 아실 겁니다. 그렇죠? 예. 자, 이 사람들이 고구려 사람이에요. 고구려 사람들인데 온달이 나중에 장군이 되고 또 전투에 나가서 화살에 맞아 죽은 곳이 바로 이 아차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서 고구려 유적이 발견됩니다. 뭐가 있느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보루가 있습니다. 보루. 여러분, 보루가 뭘까요? 보루라고 하면 사람들은 흔히 담배 10갑을 묶어 놓은 걸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것도 보루는 보루입니다. 하지만요, 아차산에 있는 보루는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적의 침략을 막기 위해 세운 요새입니다. 자, 이런 보루들이 아차산과 또 근처 산들 곳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고구려가 백제와 신라의 침략을 막기 위해 세운 것들이에요. 자, 근데 참고로요, 이 보루가 언제 발굴이 됐냐면 1990년대에 이제 본격적으로 발굴이 시작됩니다. 그 전까지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그 1990년대보다도 훨씬 이전인 1950년대 6.25 전쟁이 터졌을 때 이런 사실을 모른 채 국군이요, 똑같이 거기에다가 북한군을 막기 위해 요새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 원래 중요한 자리였던 거예요, 전략적으로. 자, 한편 여러분, 보루. 여러분, 이 보루는요, 되게 그냥 보루라고 하지 않고 앞에 꼭 마지막이나 아니면 최후 같은 수식어를 붙여서 마지막 보루 또는 최후의 보루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요, 끝까지 지켜내야 할 매우 중요한 것을 의미해요. 이 최후의 보루마저 무너져 버리면 그땐 끝난 겁니다. 멸망할 일만 남은 거예요. 자, 남유다의 왕들 중에요, 이처럼 최후의 보루가 됐던 왕이 있습니다. 바로 제16대 왕인 요시야 왕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우리가 히스기야 왕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 히스기야가요, 죽은 후에 므낫세와 아몬이 차례로 왕이 되는데요. 그때 또다시 남유다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이때 여호와 신앙이 심각하게 망가져요. 그거는요, 멸망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 그 끝은 결국 멸망입니다. 그러다가요, 요시야가 왕이 되고 종교 개혁이 시작됩니다. 그는 부서져 있던 성전을 고치라고 명령합니다. 자, 그렇게 성전이 수리되던 중에 거기서 율법책이 발견됩니다. 자, 이에 왕은 자기와 백성들이 그 책에 적힌 말씀을 다 듣고 다 함께 말씀을 따라 행하기로 맹세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종교 개혁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전국 방방 곳곳으로 확대됩니다.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요시야 왕은 무너져가는 남유다의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틀 전인 금요일과 어제 토요일 큐티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주일 본문에는요, 종교 개혁 중에 있었던 두 가지 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나옵니다. 자, 또한 뭐가 나오냐?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 남유다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도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두 가지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또한 요시야 왕 사후 남유다는 어떻게 될까요? 이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중요한 일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유월절을 지킨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 유월절을 지킨 겁니다. 자, 얼마나 잘 지켰는지 성경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을 같이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23장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아멘. 자, 여기서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 이건 정확히 말하면 사사가 여러 명 있잖아요. 그 중에서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의 시대를 뜻합니다. 자, 그때부터 이때까지 약 500년 정도가 됩니다. 그동안 유월절을 안 지킨 건 아니에요. 지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히스기야 왕 때도 나름 성대하게 잘 지켰습니다. 자, 하지만 성경은 유독 이 요시야 왕 때 지킨 유월절을 칭찬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다른 유월절과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자, 21절 말씀을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자, 핵심이 뭐냐? 언약책, 그러니까 즉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이게 핵심입니다. 자, 앞선 시대의 다른 왕들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지키기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지켰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애국가가 모두 몇 절까지 있죠? 예, 4절까지 있습니다. 근데 4절까지 있다고 해서 항상 4절까지 다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1절만 부를 때가 많아요. 자, 유월절도 이런 식으로 지켰다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요시야 왕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고 명령을 했고요. 그렇게 지켰습니다. 자, 그럼 유월절.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절기일까요? 유월절. 유월절의 기원은요, 먼 옛날 출애굽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 그러니까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어떤 재앙을 내리시냐면 모든 집의 큰아들이 다 죽는 재앙을 내리십니다. 큰아들이. 자, 근데요,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재앙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건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현관문에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거예요. 문설주가 뭐냐면요, 문을 이렇게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좌우에 이렇게 세로로 세워져 있는 기둥, 그게 문설주입니다. 그리고 임방은 뭐냐면 이제 위와 아래에 이렇게 가로로 붙은 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문틀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한 거예요. 자, 거기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그 집은 넘어가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넘어가다, 이게 영어로는 패스오버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율법책 중에 하나인 출애굽기 12장을 보면요, 유월절을 정확히 언제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예. 거기 보시면요, 절차가 꽤 복잡합니다. 일단 날짜가 정확해야 해요. 또 이 유월절 절기가 하루 만에 끝나지 않고 이게 일주일 넘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준비도 되게 복잡하고요. 그때 먹어야 될 음식 먹는 것도 되게 까다롭습니다. 기타 등등 챙겨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내용과 형식을 다 갖춰서 하기보다는 그냥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적당히 지켰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이 시작된 요시야 왕 때는 그러질 않았어요.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내용과 형식을 다 갖춰서 지켰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사람들 중에는요, 뭐 내용이 중요하지 형식이 뭐가 그리 중요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내용과 형식 이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내용을 골라야 됩니다. 내용. 하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형식이 제대로 갖춰져야 내용도 완전해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요리 프로그램을 좋아하십니다. 근데 사실 저는 요리를 워낙 못해서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쩌다 봐요. 어쩌다 보면 볼 때마다 참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플레이팅이에요. 플레이팅. 항상 요리 프로그램 보면 딱 제한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시간이 빠듯합니다. 아니, 그 시간 다 돼가는데도요, 왜 플레이팅에 그리 신경을 쓰는지 그걸 잘 몰랐습니다. 아니, 요리가 그냥 맛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2024년도 뉴욕 타임즈인가? 거기에서 전 세계 대학 순위를 매겼습니다. 호주가 다 내려갔어요. 호주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호주 교육부가 대학 순위가 다 떨어져서. 자, 그런데 여전히 1등을 고수하고 있는 대학이 있습니다. 어디예요? 매년 1등이에요. 이 대학은 어디일까요? 네, 맞아요. 옥스퍼드입니다. 네. 옥스퍼드 대학이 1등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옥스퍼드 대학의 찰스 스탠스 교수님이 60명을 모아놓고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똑같은 내용물로 샐러드를 제공한대요.
한 접시는 그냥 막 담아서 주고요. 다른 접시에는 보시는 것처럼 바실리칸 딘스키의 추상화처럼 플레이팅을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제공했다고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이 플레이팅을 한 샐러드가요, 그냥 막 담은 샐러드보다 사람들이 느낄 때 약 30% 정도 더 맛있게 느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또 사람들이 만약 이걸 돈을 내야 된다고 하면 샐러드 값을 그냥 막 담은 것보다는 한 3배 정도 내가 돈을 더 낼 용의가 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내용만큼이나 형식도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요시야 왕 때 유월절은요, 내용과 형식을 모두 갖춰서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건 다른 말로 마음과 몸을 다해 지켰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때문에 성경이요, 그 어느 때보다도 요시야 왕 때 유월절을 잘 지켰다라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마음과 몸을 다해 지키는 건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유월절, 여러분 이 유월절은요, 단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관계가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관계가 있어요. 그것도요, 매우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에 관해 신약성경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스크린 보시면서 시작.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그곳에서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먼 옛날 출애굽 때요, 어린 양의 피를 믿으면 된다고 한 약속을 믿은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신 것처럼요, 이제는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된다고 하는 약속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십니다. 패스 오버 하십니다. 그 사람의 죄를 묻지를 않으십니다. 왜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곧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믿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을 보면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유월절 만찬의 포도주, 그 포도주는 다음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를 상징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이 치러졌습니다. 우리가 이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생각하고 몸을 다해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그냥 마음만 있으면 됐지 굳이 몸까지 따라야 할 필요가 있냐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내게 중요한 분이시라면요, 내가 마음을 다해 생각하고 몸을 다해 따르는 것도 역시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두 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를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잘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일 또 하나는 우상을 척결한 것입니다. 요시야 때 중요한 두 번째 사건은 우상을 척결한 것입니다. 자, 우리 4절, 24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자, 지금 읽은 것처럼요, 요시야 왕은 우상들을 척결했습니다. 싹 다 없애버렸습니다. 자, 어제 토요일 큐티 본문 보면요, 남유다뿐만이 아니라 이미 멸망해버린 북이스라엘의 땅, 그 땅에 있는 우상들까지도 그냥 싹 다 척결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주일 본문으로 넘어오면서요, 성경이 또다시 우상을 척결한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왜 두 번이나 말씀할까요? 그거는요, 이 두 이야기에 나오는 우상의 성격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다르냐? 자, 토요일 본문에 나오는 앞선 이야기에 나오는 우상은요,
성전과 산당 같이 공적이거나 공공장소에 있는 그런 우상들이고요.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우상은 각 가정과 개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우상들입니다. 자, 이렇게 요시야 왕은요, 백성들 개개인이 숭배하는 우상도 모두 척결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24절에 보면 그 몇 가지가 나오죠. 먼저 신접한 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신접한 자는 쉽게 말해서 무당입니다. 무당. 여러분, 무당은요 지금도 참 많아요. 무당 어떻게 하죠? 무당이요 귀신을 불러서 신접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말들로 사람들을 홀립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요, 사무엘 상을 보면 사울 왕이 전쟁을 앞두고 되게 불안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불안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신접한 여자를 찾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왕이 그랬어요. 왕이 그랬는데 백성들은 오죽했겠습니까? 신접한 자를 많이 찾았습니다. 자, 그다음에 점쟁이가 나오죠. 여러분, 점쟁이는 말 그대로 점치는 사람입니다. 이건 설명이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드라빔이 나옵니다. 드라빔. 레이저 빔처럼 쏘는 그런 거 아니에요. 드라빔. 이 드라빔이 뭐냐면요, 사실 드라빔이 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너무 옛날 거여서 뭘 드라빔이라고 하는지 잘 모르서 여러 가지 추정들을 이렇게 하는데, 사진을 보면은 손바닥만한 어떤 인형 같은 거예요. 돌이나 이런 거로 깎아서 만든 인형 같은 겁니다. 드라빔. 근데 근동 지역에 근동 지역 사람들이 자기 집의 수호신으로 이 드라빔을 보관을 많이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곳곳에 드라빔 막 챙겨가는 그런 얘기 막 나와요. 근데 이걸로 점도 쳤어요. 자, 그래서 이 드라빔은요, 먼 옛날 아브람 시대에도 많았고요, 쭉 내려와서 사사 시대는 물론 왕정 시대에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도요, 꽤 오랫동안 백성들 사이에 이 드라빔이 많이 퍼져 있었어요. 그게 드라빔입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가증한 것이 나오죠. 여러분, 이거는요 우상을 숭배할 때 쓰는 물건입니다. 하나님이요 이런 물건을 매우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볼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죠? 부적 같은 거나 아니면 점칠 때 쓰는 물건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요 남유다 백성들의 가정에 만연해 있었고요, 요시야 왕이 그것들을 모두 척결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옛날 사람들이나 요즘 사람들이 우상을 찾는 이유가 뭘까요?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 미래를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이거보다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바로 불안한 마음을 위로받고 싶어서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무당이나 점쟁이가 하는 말을 듣고 오면 왠지 마음이 편안해진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가짜예요. 가짜 위로고요, 또 그건 가짜 평안입니다. 왜요? 애초에 우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진짜 위로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진짜 평안도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은 우상의 그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참된 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세상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고 또한 주관자이십니다. 그런 분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은 완전합니다. 효과가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당연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요 얼마 후에 무슨 큰일을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 학생들에게는 어떤 중요한 시험일 수 있고요, 또 우리 청년들은 그게 취업일 수도 있고요, 또는 결혼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장년들은 먹고 사는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족과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일, 아주 큰 일을 치러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한번 서로 가정해 보시고 한번 옆 사람 얼굴을 보겠습니다. 옆 사람이 내가 너무 잘하는 사람이면 뒷사람이나 앞사람, 한번 얼굴 보세요. 걱정, 근심이 하나도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요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말만 안 할 뿐이죠, 다 고민거리가 있어요. 자,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니면 앞 사람이나 뒷사람. 제가 위로합니다. 마음이 평안할지어다. 한번 해보세요. 제가 위로합니다. 마음을 위로합니다. 마음이 평안할지어다. 이런 때부지 언제 하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때요?
위로가 되고 평안해지시나요? 네, 잠깐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계속된다고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요, 우린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존재하는 우리가 하는 위로와 평안도 이래요. 장담하지 못합니다. 하물며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우상이 주는 위로와 평안을 어떻게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은 그렇지가 않아요. 실존하실 뿐만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은 영원합니다. 또 완전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요시야 왕이 우상을 척결하라고 했던 이유를 성경은 그가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고, 즉 말씀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시야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런 글을 성경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25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그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율법 곧 말씀을 따랐던 왕입니다. 성경은요, 이런 왕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평가가 이 정도면요, 요시야 왕은 정말 망해가던 남유다의 최후의 보루가 맞습니다. 자, 그리고 그가 읽고 지킨 율법서에는 신명기도 있어요. 신명기. 자, 그 신명기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자, 여기에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뭘 하라고 하죠? 뭘 하라고 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이 뭔가요? 이에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마음을 다하고 목숨,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답하십니다.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건요, 우리에게도 가장 큰 계명입니다. 우상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자, 다시 조금 전에 읽은 신명기 6장으로 돌아가서요, 이 6장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말씀하는데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이거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쭉 나오는 이어지는 말씀들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시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성경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묵상한 걸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이나 아니면 우상에게서 위로나 평안을 기대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말씀을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남유다는 어떻게 됐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진노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진노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자, 이렇게요, 요시야 왕이 살아있는 동안 남유다는 유월절도 잘 지켰고, 그리고 우상도 척결하는 등 종교개혁을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의 큰 진노와 심판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아멘.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죠? 성경이 므낫세 왕으로 인한 모든 경노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므낫세 왕은요, 요시아가 왕이 되기 2년 전까지 다스렸던 왕인데요. 그 히스기야 왕이 이뤄놓은 그 종교 개혁을 그냥 전부 다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린 왕입니다. 우상 숭배를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요. 심지어 여호와의 성전에 우상을 갖다 놨습니다. 여러분이 그 역사를 보면요, 그 왕들 중에 우상 숭배하는 왕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게 종종 있었지만 그렇다고 여호와의 성전에 우상을 갖다 놓는 그렇게까지 한 왕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 므낫세는 겁도 없이 그렇게 한 거예요.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을 했죠.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죠? 야, 진짜 저 사람은 간이 부었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거는 간이 부은 정도가 아니라 진짜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경우입니다. 정말 므낫세가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므낫세 왕을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참 나쁜 사람이죠. 헷갈리세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마시고요, 그냥 문제 자체를 파악하십시오. 여러분, 이 므낫세 참 나쁜 사람이죠. 맞아요, 참 나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나쁜 사람이요 꼭 오래 살아요. 므낫세는요, 남유다 그리고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 이 두 나라 전체를 다 통틀어서요 가장 긴 무려 55년이나 왕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그 55년 세월 동안 그가 한 범죄들을 보면요, 와, 진짜 므낫세는 밥 먹을 때하고 잘 때 빼고는 하루 종일 어떻게 하면 우상을 섬길 수 있을까, 숭배할까, 이것만 생각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나쁜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왕이 이랬어요. 왕이 이랬으니 백성들은 오죽했겠습니까? 또 말하면 잔소리죠. 백성들이요 왕을 본받아서 우상 숭배에 그냥 흠뻑 빠졌습니다. 하나님이요, 이런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22장 17절입니다. 시작.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읽은 23장 26절에서는요, 므낫세의 범죄로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므낫세 왕과 백성들 모두에게 진노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기다리는 건 혹독한 심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요, 요시야 왕이 다스리는 동안에는 심판을 잠시 미루셨습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만 신실하게 믿었어요. 우상을 다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왕을 본받아서요, 백성들이 이때는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자기 집에 있는 우상을 다 척결하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했으니 심판이 아예 취소되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를 않았어요.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 하나님은요, 남유다를 심판하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철저히 심판하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요, 요시야 왕이 죽자 백성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요, 지난 므낫세 왕 때 들인 나쁜 습관을 좀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에 중독돼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중독이 참 무섭습니다. 대체로 중독이 다 그래요. 술도 그렇고요, 담배도 그렇고요, 도박도 그렇고요, 게임도 그렇고요, 기타 등등 중독이 대체로 다 그렇습니다. 이걸 좀 끊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면요, 잠깐은 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가지를 않아요. 참 힘듭니다. 성공했다 싶어 그래가지고 마음을 잠깐 놓으면요, 아차하는 순간에 또다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독이 무서워요. 우상 숭배 중독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관건은요, 꾸준히 하는 겁니다. 꾸준히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꾸준히 유지하는 거예요. 하지만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좀 된다 싶으면요, 또 안 됩니다. 큐티하고 기도하는 게요, 중보 기도하는 게요, 한두 번은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꾸준히 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게 관건인데도 말이에요. 여러분, 습관적이라는 단어 있습니다. 습관적. 근데 사실 이 습관적이라는 단어가 좀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습관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습관을 따라서 큐티하고요,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고요, 또 습관을 따라서 중보기도 하고요, 또 습관을 따라서 예배드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만 내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아가고요, 내 삶에서 하나님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려면요, 사람의 힘으로만은 안 돼요. 반드시 성령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요, 여러분, 계속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돼요. 됩니다. 어떤 분은요, 아유, 나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저도 될까요? 예, 됩니다. 돼요. 여러분, 이거는요, 교회를 오래 다녔나 짧게 다녔나 그거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진지한 마음으로 꾸준히 도우심을 구하면요,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성령의 도와주시면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하지만 남유다 백성들은 그러질 않았습니다. 요시아 왕이 다스리는 동안에는 그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만 섬겼지만, 요시아 왕이 죽자 그들은 다시 성령을 구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큰 진노가 쏟아졌고 마침내 혹독한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거요, 너무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요시아 왕은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백성들을 물가로 데려가는 데까지 성공했지만 물을 마시게 하는 건 실패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이렇게 최후의 보루가 무너지자 남유다는 곧 멸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요시아 왕이 죽고요, 채 40년도 되지 않은 기원전 586년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여러분, 곱게 멸망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아니면 포로로 끌려갔고요, 하나님의 성이라고 일컬어졌던 예루살렘 성과 여호와의 성전이 완전히 철저히 파괴됩니다.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뭐 소중히 여기는 거 우리 애가 실수로 팍 해서 부셔버리면 되게 속상하잖아요. 이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은 자기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게 철저히 파괴됩니다. 하나님이요,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이 교훈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따르십시오. 그게 살 길입니다. 내 삶이 형통해지는 길입니다. 내 인생이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혹시 누군가는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고 혹독하게 심판하셨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잘못하면 막 혼내기만 하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끝으로요, 율법서에 있는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6장 25절과 2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당신의 빛나는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십니다. 여러분, 그 빛은 은혜의 빛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또한 복잡하고 괴로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은혜와 평강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받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 자신만 놓고 보면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그거 밖에는 너무 자주 범죄하고 또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꺼지지 않고 지금도 항상 비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굳게 믿고 살아갑시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갑시다. 성령을 구하며 살아갑시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꾸준히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한없는 은혜와 평강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확신으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